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장로 중 하나의 이 말씀은 24 장로 중에 하나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자기가 본 환상이 상징하는 그 상징들의 의미를 먼저 질문할 만도 한데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장로가 24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가 먼저 사도 요한에게 질문도 하고 해석도 내놓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장로는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내 주여 이 말은 이제 경배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쓰이는 칭호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단순히 천상의 존재의 그 환상 속에서 본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그 느끼는 어떤 그 경건함, 경외심 이런 것 때문에 내 주여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대답은 환상을 본 사도 요한 자신이 본 환상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장로가 해석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장로가 그 장로의 해석을 온전히 신뢰한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24 장로 중에 하나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큰 환난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그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로 예수님 재림과 재림 직전 그리고 재림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들로 해석을 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큰 환난, 역사의 가장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큰 환난, 그것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큰 환난, 그건 물론 그때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은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은 이제 교회 시대 처음부터 시작돼서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교회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사역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서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또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때가 교회 시대의 끝이 되고 교회 시대의 완성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 천국의 교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상의 교회는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그 이제 역사적 종말에 완성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중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부터 지금은 교회 시대가 계속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 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내내 이 환난은 지속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이 와요. 육신에 따른 고난.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지 정치적인 거든지 전쟁이 일어난 고난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 질병이라든지 여러 고난이 오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혹을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려서 그 믿음을 잃게 만들어 버리려고 이런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은 또 이러한 그 핍박과 압박 이런 여러 가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단 사상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또 이제 예컨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는,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압제받고 탄압받고 그 기독교가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던 그러한 정치 권력,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회 문화 배경 자체가 황제를 숭배해야만 되고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해야만, 그래야만 경제 생활 자체를,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화 생활, 그 어떤 그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연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생활들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시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예컨대 1세기에는 그런 형태로 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또 어떤 형태로 오든지 온다 이거예요. 고난이, 환란이.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시대라 예컨대 우리가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어떤 핍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은근히 사회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그 이단 사상이라든가 우상숭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요소들, 사탄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참여하지 않아야 될 때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그 참여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과 정말로 고난과 핍박, 환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소외, 여러 가지 느끼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여러 형태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이제 지금 13절 14절을 보고 있는데요. 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7장 그 뒷구절인 다음 구절인 7장 15절 17절에서는요. 천국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로 가운데 살게 되는 그 구원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린 양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경제적인 타격과 손실을 통해서도 오고,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으로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왔다는 거죠. 예컨대 서머나 교회의 환란, 여기에도 환란이라는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라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열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열흘이 아니라는 것은 열흘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자칭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의 밀고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되어서 환난과 고난, 궁핍 이런 여러 가지 그 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겪었던 그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 궁핍이라는 거는 그들이 경제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그러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당하는 환난, 고난.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당하는 환난, 고난, 이것은 어떨 때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충성된 증언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 충성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오는 고난, 환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불신자들은 그 이제 예컨대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당시에 그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아주 뭐 거기에 흡수돼서 동화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지 않는 환난이,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오는 환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7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고 사회 문화에서 소외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그런 소외 어려움에 처했다. 총체적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이 겪었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은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3, 14절에서 말하는 큰 환난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성도들이 겪었던 그 환난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 내내, 이것은 언제까지 증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초림 때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예. 재림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복음은 이제 증거될 길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이미 그때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때가 지나간 거예요. 예, 그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친다. 큰 환난이라는 것은 크다. 큰 환난은 강도 높은 환난, 강렬한 환난.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크고 강렬한 압력이 센 그런 환난, 그런 것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큰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지만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가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성장시켜가는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그 환란의 때가 오히려 심판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오히려 그 세상에서 환란으로 보이는 것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큰 환란이라는 건 이렇게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예.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기가 환란 가운데 있다고 이미 고백을 해요. 이미 1세기에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곳곳에 전파되는데 그때서부터 성도들에게 환란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예, 그 얘기예요. 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반모라고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 요한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또 계시록 근데 이 환난은요 징벌적인 환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예컨대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환난 가운데 처했죠. 계시록 2장 22절 두아디라 교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예. 큰 환난 가운데 회개를 요청했는데 회개하지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두아디라 이 교인들의 그 죄는 뭐냐 하면은 예, 이렇게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죄예요. 예. 계속 그 행동을 계속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해서 환난 가운데 던져서 그 환난을 통해서도 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징벌적 환난이에요. 예, 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란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겪을 큰 환란, 대환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내내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재림 때까지 계속 겪어 나가야 할 그런 환란이다. 그 환란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가다가 겪는 환란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이 중지될 때가 오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재림 당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못해서 불의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했어. 또 정결함을 입지 못했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그대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전까지 재림 직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이 말씀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더욱 고난이 심해지고 환난이 심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집결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지하로 숨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영적인 환란이 최고조로 이르는 시대. 예. 그때로 다가갈수록 더욱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기회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빨리 믿어야 된다. 예. 재림이 오기 전에, 재림의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예. 빨리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었어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부흥회를 하면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온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막 몰려가서 같이 은혜 받고, 막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막 훈련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식어져서 교회들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예. 저도 이제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아파트 앞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2개가 있는데 너무 조용해.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찬송 소리도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괜히 이제 산책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주여 이런 마음이 기도가 나오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어느 지역에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은 정금같이 내 믿음을 다듬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환란이 오나?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의 우주 영적인 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나죠. 이 땅으로. 그래서 근데 그 사탄은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크게 분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친다는 것이죠.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끊임없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이미 1세기의 마지막 때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마지막 때, 그 시작은 다니엘서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 그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 종말 그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승천으로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심으로 그것을 시작하셨고 종말을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이미 1세기의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당시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곳에서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은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 격화된다. 그런 환란은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라도 더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믿음을 뺏어가지고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뭐라 그럴까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발악.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란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환란의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계시록 그 7장 13절 14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오는 이게 현재 분사예요. 예, 에르코메노이라는 현재 분사예요. 이 원형 동사는 에르코마이, 나오다 이건데,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막 나오는 중. 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무리를 가리켜요. 근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미래의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도 능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왜 현재 분사인데, 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는 시점은 미래의 시점이냐?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요, 1세기 그때서부터 교회 시대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거기를 완성해서 구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무리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예? 이거는 이제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제 1세기에도 2세기에도 뭐 10세기에도 20세기에도 계속 환란을 겪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거는 미래에 완성된 지점에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무리를 완성한 그 미래적 그 시점에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제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의 환상은, 뭐냐 하면은 미래적 시점에서 본 거예요. 미래의 종말의 완성 때 이루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때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 모아져서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총수, 상징적인 숫자로는 14만 4천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이 완성된 지점에서 본 것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그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나오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1세기에 나오는 자들, 2세기에도 3세기에도, 예? 각 세기마다 온 모든 세대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환란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환란을 이기고 구원받아서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아 나오는 자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결국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7장 9절에 나오는 그것을 구성하는 무리들이다. 예, 그들이 모아지고 역사 전체에서, 교회 시대 전체에서 모아져서 결국은 그런 큰 무리를 구성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 공동체가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아주 특별한 환란을 겪고 순교하고 이런 특정한 그룹, 그런 것들을, 그러한 그 무리 그룹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겪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서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예,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라고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 어린 양의 피에, 여기에서 이제 피에, 엔토하이마티, 피에, 예, N이란, 전치사 N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뭐뭐 안에, 예? 범위, 영역을 표현하는 뭐뭐 안에, 예?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다 담가서 씻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피에, 흰 옷을 담가서,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옷을 피에 적셔서 씻어봐야 어떻게 돼요? 붉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 자연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는 것은 오히려 붉어지지 휘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죄의 씻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씻었다. 피 안에 담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의 죄를. 예. 그래서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깨끗이 받은, 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씻어, 또 뭐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단어들의 그 헬라어는요 전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 하면은 과거의 단정적인 사실, 과거에 완전히 성취된 사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환난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과거의 단정적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근거, 근거가 되는 사역은 뭐였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한 거기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거기로부터 재림하시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비유를 쓰신 거예요. 예, 우리 사도신경 뭐라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앉아 계시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흰 옷을 받았다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째인 심판에 나왔죠.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근데 여기서의 순교는 뭐라 그랬냐면은 넓은 의미의 순교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비록 목숨을 직접적으로 죽임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삶 자체가 순교인 그런 사람들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않느냐고 얼른 해달라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흰 두루마기를 각각 주시죠. 그러면서 아직 잠시 동안 기다려라. 너희 동무 형제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이 순교의 이러한 모든 것을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잠시 쉬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거든요. 그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삶이 옳다는 변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을 가졌다고 정죄해서 순교에 이르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단을 뒤엎으시고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흰 옷, 그것을 누가 입고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7장 9절에서도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서 있다는 의미가 그때 부활의 의미라 그랬어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그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초는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씻음 받은 표시로서 흰 옷을 입고 승리하는 그런 증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승리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을 여러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